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선을 받으면 선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사람의 손을 탄 짐승들은 전부 선하게 대하면 다 선하게 갚아요. 야생에 있는 짐승들은 간혹 자기 야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선하게 대하면 선하게 대하는 것. 제가 유튜브로 보는 게 동물왕국 보면 어떤 짐승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어떤 지나가는 분이 판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동물을 막은 다음에 족쇄에 채워서 막 발부둥 치잖아요. 가지고 풀어줬어요. 이렇게 판으로 막고 풀어주니까 표범 같아요. 힘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은 안 가고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요. 몇 초 동안. 짧지만은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제 다 놀라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도 선하게 대하면 처음부터 선하게 악하게 달려드는 짐승 거의 없어요.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눈을 마주보세요. 나하고 눈 마주친 강아지 중에 악하게 대한 강아지가 없어요. 어릴 때 내가 한번 계획에 물린 다음에는. 그런데 유독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문장이 딱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라고 해서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에 대해서 악하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악하게 대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들은 거의 범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거나 그래서 범죄할 수 있어요. 미혹당하거나 그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남을 괴롭히려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죄 속에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죄를 짓고 양심에 대한 갈등 가운데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펴셨죠? 여기 엘리의 집을 볼 텐데 여기 이제 끼워두시고 잠언 17장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잠언 17장 13절. 잠언 17장 13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러면 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구분해서 이게 진짜 선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포장된 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야 됩니다.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자마다 악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진짜 선한 거 성경적으로 보도록 선으로 그 사람을 대했는데 이제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 악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았잖아요. 그러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첫 번째 예를 여기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집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여기 12절 보시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구약입니다. 아직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 아래에서 제사장의 아들인데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주를 알지 못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아들이 있는데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편, 벨리알의 자식들 만약에 둘 다 가졌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 지금 우리가 본 이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어요. 주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택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했는데, 그래서 많은 선한 것으로 그에게 주셨어요. 명의도 주고 권력도 주고 부도 주고 주었는데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집안에 악이 들어왔는가를 오늘 보는 겁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아들들이, 앞에도 쭉 나오지만,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제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해요. 멸시했어요. 주께 드리는 제물을. 이제 앞에 보면 나와요. 먼저 희생제를 드린 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여기 16절 보시면 당장이에요. 당장. 여기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가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데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장난치는 거죠. 인간적인 것으로 자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멸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22절 보시면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이런 일들이에요. 그죠? 예,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간음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도 멸시하고 이게 성전의 창녀들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들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네. 그런데 고쳐야죠, 버릇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멸시하고 동침했어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9절 10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니 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하심의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술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로 만취된 사람 같도다. 이는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맹수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니 광야의 수령들이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불경하니 정녕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이거예요. 동침하는 걸 봤어요. 단순히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게 거짓 교회들이고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거예요. 이때 무슨 멸시하고 동침했다는 이 죄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교육 어떻게 해요? 여기 에베소 6장 4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시면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양육의 책임이 그리스도인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일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다 거두게 됩니다. 부모들이.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들나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교훈을 주고 훈계해서 이 기질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죠, 이게. 그렇지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22장 6절부터요. (22장 6절) 보시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22장 15절 보시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니
내리라 했어요. 성인이 되기 전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매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델라기의 기질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셔도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현대의 교육과는 반대죠. 우리 매 못 들게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징계 방법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성인이 되기 전입니다. 성인 되고 나면 이제 어렵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여기 19장 18절이네요.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보통 이제 애교를 부리잖아요. 나이 든 아이의 애교는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성인이 됐어요. 애교 부른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것을 주님부터 받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랬는데도 자식 교육은 실패했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르신들이 다 알잖아요. 그걸 오냐오냐 키우지 말라고. 사랑하는 아들은 매질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근데 애들은 엘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악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넘쳐났던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만약에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질기를 찾았잖아요. 그럼 마귀는 항상 자녀들을 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염장 지른다고 해와서. 참기 어렵다는 건 마귀가 잘 알아요. 예레미야 7장 보시면 이게 구원파의 시초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시면 자, 그렇게 타락에 있는데도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마귀의 교리들이 숨어 있잖아요. 세례 말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건 가톨릭의 구호예요. 그 세례가 어디 있어요? 성령 세례 여기도 끝난 거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끝난 거라고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경배가 아니라고요. 성경적인 경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거를. 근데 여기 보세요. 구원을 받았도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파들도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죄가 없다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자백하고 회개할 죄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죄는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들나귀의 기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만 그 기질을 내가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면 그것이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증하시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48장 얘기 10절을 보시면 뒤로 넘겨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보시면 주의 일을 거짓되이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피로부터 숨기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셨죠. 거짓되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제사장이면 제사장다고 해야죠. 아들이 그런 짓을 하면 못하게 해야죠. 쫓아내야죠. 말을 안 들으면.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런 것을 받아놓고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도 자기 아들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여기 25절 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2장에. 이런 죄들이 주님 보시기에 다 보셨는데 얼마나 가정하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더라. 이거 정말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왜 간청하겠나. 여러분들은 있어요. 중보자가 계세요.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양심이 딱 말을 하면 그대로 자백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되는 죄들이 용서된다고요. 지옥은 안 가요. 자백 안 하더라도. 그러나 자백 안 하면 교제가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청하지 아니하잖아요. 이는 주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이거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람들 얘기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럼 최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죽여요.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 지옥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유튜브로 자기 이제 아내분을 구원받고 남편에게 제 그리스도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자꾸 틀어놓는데요. 남편이 계속 끄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앉아 듣더래요.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들은 그 말씀으로 역사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듣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볼까요?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순양의 기름, 여러분 경배 들으려고 앉아있으면서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말씀은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경배 참석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명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안 들어요. 죄인들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을 듣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인가요. 이 말도 이단 사입이 다 인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보존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올바로 나누어서 교리가 어떻고 교훈이 어떻고 세대별로 다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나한테 진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 성도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교리를 내 귀에 들리는 말씀, 그걸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완전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안 내요, 그게.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잘못 붙들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얘기해보면. 아직도 몰라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천국 복음을 아직도 외치고 부르짖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더라고요. 천국 복음 해가지고,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니, 그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해외에 나가서 그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저 걸 한 번이라도 봤다면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걸 전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제가 아까 안경 잠깐 이어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만 보라고. 원거리 보는 먼 안경 눈으로 이거 볼 필요 없다고. 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가까운데. 멀리 잘 못 들더라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멋진 남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겠니? 너희들 말을 들어야겠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서 뭔가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런가? 하고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자세와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말 들어야겠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니? 네.
경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절에 누가복음 8장 8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누가복음 8장 8절.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렇죠? 예, 말씀의 씨죠? 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다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예,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해 보면 제가 해놨어요.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토양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예요. 유튜브에 뜨는 불교 중들을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마음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서 좋은 땅이었잖아요. 100배 열매를 맺어요. 좋은 토양으로 만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선. 그럼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이 된다고요. 그전에는 좀 악한 양심이에요. 거기다가 돌을 닦아서 아무리 보기 좋은 마음으로 만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양심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구원받은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이제 토양이잖아요. 이게 다양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선 내 마음이 보세요. 좋은 땅이면 100배 열매를 맺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들이 잡아먹어버려요. 가져가 버려요. 말씀을.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 바위에 떨어지면 뭐 습기도라도 있어야 뭐 싹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줘도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 그러면 같이 자잖아요. 가시떨기도 크고 말씀도 크고. 그럼 다 먹어버리지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깊이 갈아야 좋은 토양이 되어서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깊이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떤 것으로 가냐, 여기 몇 가지 해놨어요. 다른 거 다 없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예요. 바른 거.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열매 맺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딱 들어보면 가짜, 툭 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열매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바른 말씀도 없고 세대별로 나누어서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그럼 전부 마귀의 교리가 섞여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목사든 뭐 장로든 상관이 없어요. 박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욕망, 정욕들, 세상적인 것들을 제거해 준다고요. 그러면 좋은 땅이 돼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다 흔들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면 말씀을 보면 딱 반듯해져요. 이것이. 여러분 어때요? 저도 그래요. 말씀 앉아서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반듯해지고 아주 너무 좋아요. 산에 길을 걷지 않습니까? 가을날 날씨 좋잖아요. 전 맨발로 걷는데. 어제도 제가 산길을 걷는데 그 가을 하늘, 파란 하늘, 뭉게구름, 새소리, 뻐꾸기 소리.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 군대 때 들었던 뻐꾸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풀벌레 소리도 막, 뭐 오케스트라예요. 막 여기도 이렇게 나고, 가을쯤 계속 산을 걷는데, 바른 흙이 이렇게, 불교 중들이 연불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해서 내가 이렇게 걸었는데, 바른 말씀과 교리가 여러분을 토양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있잖아. 이거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근데 아직 몰라요.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한국 킹제임 성경이면 어떻고, 뭐 개역 개정이면 어떻고, 검정역이면 어떻고, 표킹이나 뭐 어떻고.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어요? 단어가 변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가 그 사람 마음밭에 뿌려줄 수가 있어요? 예? 땅콩 봤잖아요. 땅콩. 절반은 썩었고 절반은 살았어. 그 썩은 땅콩이잖아요. 그거. 그 살아있는 건 밝으면 그것만 먹고 버려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면류관과 유업과 통치권. 여러분이 입을 새 옷이에요. 의. 옷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옷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적욕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말씀이 이적욕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기 20장 5절.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몇 달만 지나봐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구원받고 성경적인 일을 했다면 기억이 돼요. 하늘에서도 기억되고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렇게. 그들의 승리가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뿐이에요. 배설물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이게 똥처럼 망한다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세라면 이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토양이 돼 있어요. 적이 돼 있어요. 기도했죠,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하시더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해봐요, 여러분. 10개 궁금하다 그러면 주님 몇 개가 가르쳐주세요, 정말로. 그건 나머지는 때가 되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이 다 말아먹는다니까요. 다 쌓아 올려서 영적인 것들을. 내 육신이 연약해서 다 말아먹어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열심히 공을 굴려서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주인과 동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고 또 어느 순간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아주 좋아요.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와 찬양,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좋은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열매를 맺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다른 것은 좀 놔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요. 지역교회 내에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해요. 이게 뭐겠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해놨죠. 네모, 세모, 다양한 모양을 가진 집을 짓는 그러한 자재들이 모여서 집이 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불교 중은 위에 산에 올라가서 도 닦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육신에 깎여야 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지체들을. 그러면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깎으시는 거예요. 막 별표 모양도 있고 삼각형 네모 다양한 자아를 가진 분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와서 섬겨야 돼요, 지체를.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집으로 반듯하게 설 수 있죠. 도 닦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지역교회에 놓으면 스스로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건축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판단하고 이렇게 뭐 어쩌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신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 보내신 여러분들을. 그럼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도저히 섬길 수 없겠어. 섬겨야죠, 이게. 그래야 여러분 좋은 토양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붙여주신 겁니다. 영적인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제물. 히브리서 여기 13장 펴보세요. 이 한 장에만 여러 가지 영적인 제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13장. 지금은 구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예, 지금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자비 아래 있는 겁니다. 예. 여기 13장 보시면 13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예,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이런 영적인 제물을 드리고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뿌려지는 말씀들을 내가 공부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좋은 토양이에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엘리는 자기 아들이 이런 마귀스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고자 하셨어요. 선을 행해 줬는데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28절 여기 다시 사무엘상 2장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으로 있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엘리를.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렸어요. 구약과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지위는 사실 여러분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엘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은 엘리도 못 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지상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홀히 해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 다음 29절 보시면 어쩌면 너희는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재신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답변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회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그랬잖아요. 가오 한번 해봐요. 내 자식들 말고 내 명예를. 전 전역하고 끝까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명예 하나 이거. 이거 명예를 이거 어떻게 돼야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평판이 있는데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배설물이지 않은 보시기에는. 뭐 연관장 그게 뭐예요? 그게 배설물이지. 버려야 되는 거.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얘기 한번 넣어보세요.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높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엘리의 집안에서. 자식을 더 높죠. 그죠? 30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려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아까 준비하고 나오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에요.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존중하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내가 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갈보리의 은혜를 내가 높이면 주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세요.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갈보리의 피로 구원해서 자신의 신부가 되게 했는데 사랑을 속삭이라 그랬는데 속삭이지 않아요. 딴 데 가서 속삭이고 있어요. 골방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죠. 모든 베푸심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도 했는데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언제 해보셨어요? 언제 해보셨어요? 그런 고백 가운데 주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뭘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30절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잠언 13장 13절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로하는 이것이 기록된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놨잖아요. 말씀. 들나귀의 기질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말씀밖에 없어요. 뭘로 제어하겠어요? 뭐 적어줄 거예요. 1번 너는 새벽 6시에 일어나라. 군대 외에는 어려워요. 군대 같으면 6시에 다 일어나야 되지만 뭘로 불가능해요. 이게 주의 지혜와 훈계 전부 말씀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아이들에게는 흑백 논리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O야, 이거는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이거 하면 안 돼. 중간은 없어요. 야, 상대적이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흑, 이건 백 하면 안 돼.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들의 사악함을 없애주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던 뭐라 전부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면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해서 멸망당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여기 4장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 집안이. 사무엘상 아까 2장 펴셨죠? 좀 넘겨서 4장 보시면 한날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 1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더라. 18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아버지예요. 엘리가 문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은 자요 또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여기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선을 하면 이렇게 집안에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웠는데도 자기 아들의 사악함을 그냥 방조했잖아요. 아들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만한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쫓아내든지 다시는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이제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녀가 죽고 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지금 이제 며느리예요. 여자는 개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죽었잖아요. 이카봇이요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사람은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영광도 없어요, 거기에. 겉으로 보기엔 영광이 있어 보이죠? 뭐 수십억짜리 건물이 하나 보시면 영광 같아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존된 말씀이 없고 세대별로 나누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쓰레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대화를 때면 다 부순다고요. 도시가 제일 먼저 부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하필? 왜 도시를 먼저 부숴요?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정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엘리는 이렇게 죽었어요. 두 아들, 아버지가 한날에 죽고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기 있죠. 바른성경 최종권위. 여러분 최종권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어야 되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가 최종권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르카만 목사님의 이름을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르카만 목사님은 분명히 영어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 최종권위라고 계속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한글을 모국어로 쓰잖아요. 그럼 한글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최종권위가. 그래서 영킹주의자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영광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흑과 베이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하늘나라 아니면 추억이에요.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게 화양 냄새예요. 누가 댓글 달았다고 나 댓글에 화양 냄새 많이 난다고. 영광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뿐만이 아니에요.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다른 예를 보면 다윗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여기 25장에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강야에서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내가 강야에서 이 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켰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그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8절에서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다윗은. 그랬더니 10절, 11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저마다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잡은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겠느냐 하들에게 악담을 한 겁니다. 선하게 말했어요. 빼앗지도 않고 강제로을 억압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더 정확해요.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부소서 다윗이 강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칼찬 400명이 저기 있는데 네? 좋게 말해서 돌려보내던 거 해도 될 일을 악담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아비가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리석은 남편과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악담을 하니까 이제 다윗은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 22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남자를. 아침이 밝길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제 앞에 이제 이후로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래서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분노하게 된 것은 뭐냐면 선하게 문안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악담한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대하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없었다면 나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다. 선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12절 보시면 시편 35편 12절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당한 사람의 감정을 서글프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이 서글프다는 말의 뜻이 여기 쭉 있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언짢고 슬프고 복합적인 감정이 되는 거예요. 단지 괘씸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외롭다 쓸쓸하다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슬픔도 같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되었는데 악하게 된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또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강력했죠, 예레미야도.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니 내가 속았나이다. 주께서는 나보다 강하시며 이기셨나이다. 나는 매일 조롱 속에 있으니 모두가 나를 비웃나이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선한 거였어요. 8절 보시면, 이는 내가 말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내가 폭력과 약탈을 부르짖었음이니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치욕과 조롱거리로 만들었음이니이다. 선한 거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피할 길을 마련하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류 역사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이잖아요. 대혼란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말해서 상대 개인의 상태가, 주인이 불못에 간다고 말할 때도 아주 예레미야보다 더한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게 그 사람에게 선한 거잖아요. 불못으로부터 피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근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와요. 치욕과 조롱으로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이런 적 없으세요 아직? 그럼 좀 더 강하게 외쳐요, 복음을. 그러면 그런 게 들어요. 저도 처음에 외치는데 그랬어요. 그냥 좀 아주 이불을 머리에 두르쓰고 나 일어나기도 싫고 그냥 아주. 일어나면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어쩌고 뭐 이게 답변을 하면 그 또 증폭시키고 이 인간들이 정말 민간인들이 그래요. 민간인들이 그래. 그래서 내가 다 제복을 입혀놓고 군대에서 보낼 수도 없고. 예? 이러면 서글펐습니다. 여기 이제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언급하지 안 하고 나는 이제 사회 안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거죠. 구절이죠. 예.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조금 누가 뭐라 내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타협하자, 적당히 살자 이러시면 안 돼요.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바른 교리가 아니라 마귀의 교리를 말하면 참을 수 없다고요. 저도. 특히 그거 말하면 난 그대로였는데 나 그냥 내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거리에서 누가 만나는데 이단들이 누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질문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가지 할 테니까 니도 나한테 질문해보라고. 내가부터 질문한다고 탁 말하면 답변 못해요. 그 사람들. 예. 뼈들 속에서 사무치는 타는 불같이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0절 볼까요? 10절 보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사민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고지하라. 우리도 고지하리라 하나이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하나이다. 그대로예요. 지금도 진리를 지나잖아요. 선한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것 최고의 선이에요. 갈보리의 피를 높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결코 그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비방하고 넘어지면 너무 좋아하고 미혹시키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뼛속에서 타는 불같이 역사하는 그 말씀은 얘기하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헛과 백이 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요. 그냥 헛과 백이 명확해요. 우리 뭐 해석기대 있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이런 상을 견딘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였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영생을 확신하고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여기 38절 전 보세요. 39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 39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 나무에 매달았으나. 보세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신 거예요. 초림 때 땅에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뱀처럼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달았던 뱀이 되었어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화신이라만이 죄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무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선을 행했는데 십자가에서 악으로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거부하면 지금도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라. 너 구원받는 거야. 너 예수님 피 흘린 자가 용서되었어. 너 지금 믿으면 돼.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해. 거부하잖아요.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으로 갚았는데. 자만 여기 1장 26절 7절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네가 왜 선으로 악을 갚았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말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1장 26절 7절 보시면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이게 언제예요? 추억에 던져질 때입니다. 불못에 던져질 때 조롱하신다고요. 비웃고. 왜 그래요? 이렇게 뱀처럼 자기를 위해 달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어요. 이 선함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그게. 그 피가 나고 무슨 상관이야.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의 의미를 죄인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무슨 행위를 의롭게 되려고 해요. 여기 22장 3절 볼까요? 엘리파스죠. 엘리파스의 세 번째 비난으로 된 남볼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내 길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께 어떤 이익이 되겠느냐?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고 나서도 네가 어렵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면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거부하고 뭘 해서 내가 행위로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갚으려 그러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믿으면 돼요. 믿고 싶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15초예요. 뭐 빠르면 10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정말 숭고한 사랑, 이 선을 지금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다 이제 더 붙인다. 무슨 행위를 좀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도 성경 구절 다 뽑아와가지고 대환란 때 적용될 구절들, 초림 때 적용된 구절, 천왕국 때 교리로 적용되는 마태복음 7장을 또 가져와요. 마귀의 종들이에요. 전부 다. 그들은 영광이 떠난 자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영광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이는 규모 있잖아요. 돈, 사람들 뭐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많아요. 아주 사람이 넘치더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선을 행하셨고 근데 사람들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제 또 두 번째 홀로코스트를 당해서 민족적인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셨던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 좋아하시는 구절이에요. 마셨던 우물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날 30년간 대단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간 여기서 물을 마시다가 갈아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비난해요. 이거예요. 마셨던 우물에 돌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죠. 말씀의 물에 침을 뱉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결코 잊지 않아요. 엘리의 집안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너 집안에 내 노인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젊을 때 죽을 거야. 잊지 않는다고 그 알을 행하면. 여기서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받고 도전받고 진리의 지식이 무엇이고 성경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놓고 이 성경을 버려야 한글 킹제임 성경을 폭행으로 갈아탄 자들이 있어요. 헌킹으로 가고 자기가 마신 우물에 돌을 던지는 자들이요.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때미만 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의 신뢰를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이 볼까요? 시편 56편 11절을 보시면 시편 56편 11절 여러분의 신뢰를 딴 데 두면 안 돼요? 네, 딴 데 두면 안 돼요.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아셨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뢰가.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이 하나님 알았잖아요. 그 뒤로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물론 군대 생활하면서도 많이 그것이 내게 어떤 기질이 형성이 됐지만 이제 알고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뭐 누가 어쩌고. 처음에 전능할 때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 삼지대 방어를 해야 되나, 이게 누가 들어오지 않나, 울타리에 뭘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조금 내가 이제 이걸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잖아요.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뢰를 성경적으로 행하다가 악으로 누가 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고. 근데 그거 믿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딱 마음속에 그렇게 말해.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경대로 나는 행할 거라고 믿고. 한 단계 더 하면 선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에 대해서 선하게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악이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때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 앞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머리에 숲으로 쌓을 것이라. 지옥의 물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 뭘 하지 마세요. 원수를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그는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으로 이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지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 무릎 꿇고 진지하게 천천히 하나님 앞에 하리라고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에 섰잖아요. 내 양심에 그렇게는 죄를 내려놨어요. 이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뢰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안경이 가깝게 보이도 돼요. 주님과 말씀만 보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